드디어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요. 이 시내산에서 출발은 아주 장엄한 출발입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지나가는 과정을 초창기에 있던 이 과정들을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1절 보세요. 제2년 2월 20일 이 말은 시내산에 머문집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때로부터 시작된 시간으로 보여요.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올랐다.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했다. 거기다 줄 그어놓으세요. 떠오름에 출발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동안에 긴 시간 동안을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고 백성들을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증거막 위에 구름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그 신호예요, 신호. 자, 출발하자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가 딱 떨어지니까 일사불란하게 백성들이 지금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무슨 기간이었어요? 준비 기간. 지금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출발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과정을 보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준비시키는 과정에, 준비하는 과정에 우리가 출발하면 안 돼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늘 그러잖아요. 목회가 급한 게 아니다. 공부 충분히 하고 목회하라 그러잖아요. 그 나중에 후회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빨리 목사가 되고 싶어서 대충 해서 공부하고 목사가 된 사람들은 오래 못 가요. 틀림없이 오래 못 갑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도 준비 운동을 하고 충분히 실력을 쌓아가지고 필드에 나가야지. 예를 들어서 골프를 치는 사람이 골프 연습장이 있잖아요. 골프 연습장에서 충분히 연습을 하고 그 필드에 나가야 거기서 좀 이렇게 칠 수 있는 거지, 연습도 안 하고 골프채 있다고 나갔다가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이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에 다 기한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때와 기한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준비시키는 과정, 어떤 때는 출발하는 과정. 그러니까 준비시키시는 과정에는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시간이 늦은 감이 있어도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 사람들이 조롱해도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 내가 볼 때 때로는 이거 너무 무리하지 않냐? 그래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동안에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호가 딱 떨어지잖아요. 성막 위에 구름이 딱 출발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출발을 하잖아요. 다시 보세요. 11절 구름이 증거막에서 뭐하며 떠오르며. 이게 뭐예요? 신호예요, 신호. 출발이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그랬더니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출발 신호가 떨어지면요, 지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잠잠히 기다릴 때는 기다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지면 지체하면 안 돼요. 이 지체하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잃게 돼요. 그리고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야, 출발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를 열심히 준비시키셨잖아요. 그러면 출발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때부터 막 일을 하기 시작하시고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33, 34절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을 떠나 3일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 앞서 행하며 줄봅시다.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 3일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이게 11절, 12절은 출발하는 과정, 그 장면을 기록한 것이고요. 33, 34절은 전체적인 광야의 과정을 설명을 한 거예요. 항상 언약궤가 앞서가고
구름이 있고. 그러니까 언약궤가 앞서갔다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언약궤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언약궤가 3일길을 앞서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요. 말씀보다 앞서면 그건 백전백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호를 안 주셨는데 그건 내가 막 가요. 그러면 그건 백전백패예요. 하나님이 신호를 주셨을 때는요, 주저하면 안 돼요.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출발하는 장면을 봤고요.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명하신 것을 조차 진행하기를 시작하였고 14절 맨 앞에만 시작 수두가 뭐예요? 맨 앞에 그 말이에요. 맨 앞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유다 자손이 갔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요 맨 끝에 나옵니다. 맨 끝에 28절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할 때 이와 같이 그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간 거예요. 거기 보면 누가 용서라고 그런 말씀이 쭉 나죠. 그러니까 처음과 후미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질서와 순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2장에 보면 일대, 동쪽은 누가 먼저, 그 다음 누구. 그래서 사람 이름까지 다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은 잘했어요. 근데 한 이틀, 3일, 4일 가다가 이 대열이 흐트러졌어요. 예를 들어서 동쪽에 있을 사람이 서쪽에 있고 서쪽에 있을 사람이 남쪽에 있고 이게 하나님이 정해 주신 명대로 하지 않고 이 대열이 흐트러지면 며칠 못 갑니다, 이게요. 질서는 생명이다. 써놓으세요. 질서는 공동체의 생명이에요. 공동체에서 질서가 깨지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오래 못 갑니다. 바로 무너지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질서 있게 창조하셨고 지금도 질서 있게 세상을 운행하시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는 질서가 기둥처럼 서 있는 거예요. 질서가 생명이에요. 이 질서가 깨지면 안 됩니다. 우리 심령에도요,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영혼, 육 그렇습니다. 영혼, 육. 언뜻 보면 영혼, 육이 이렇게 중요하냐, 질서가 중요하냐 그런데 안 그래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그러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영혼의 순서, 우리의 각 개인의 순서가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된다는 거는 이게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게 질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영적 질서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목사님의 허락 없이 누구를 안수하는 것은 당장 퇴출시켜야 돼요. 그건 영적 질서를 깨뜨리는 겁니다. 대열이 흐트러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못 가요. 38년 못 갑니다. 3년도 못 갑니다. 3개월도 못 갑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질서 있게 가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거기 쭉 내려가 보면 29절 보세요.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그 줄 보세요. 모세의 장인은 이방 사람입니다. 미디안 광야 사람이에요.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초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이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고도 하고 호밥이라고도 하는데 이 미디안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혈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데 이 사람이 모세가 미디안에서 광야 생활할 때 거기서 아내를 만나고 이제 장인이 되고 사위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광야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광야 길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장인에게 말하기를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의 눈이 됩시다. 그 말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기는 가지만 세세하게 아는 것은 당신이 우리보다 나니까 함께 갑시다.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 하는 얘기, 아유 난 안 간다고. 나는 내 친족으로 내 고향으로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한 번 더 계속 요청을 해요. 거기 보세요. 31.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뭐가 되달라고요? 눈이 되달라고. 한 번 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와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 나중에 처음에는 이렇게 사양을 하다가 나중에 호밥이 일찍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때로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인도 써요. 불신자도 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쓰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로 써요? 네, 주연으로 쓰세요.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를 돕는 조연으로, 엑스트라로 쓰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버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도 선으로 바꾸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가르게 하면 안 됩니다. 가끔 보면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내 편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사탄이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사탄도 쓰세요. 필요하실 때는. 네,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하는 세력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는 불신자도 쓰시고 이방인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모세의 길을,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지만 그 세세한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또 호밥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를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울 때 하나님은 불신자를 쓰세요. 망신 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나를 망신 줘가지고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나에게 망신을 줌으로 내가 깨어난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좀 우연이 없다고 들어야 돼요. 저 사람은 나를 망신시켜가지고 나쁜 사람이라고, 사탄의 역사라고 꼭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냥 소꿉놀이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이 마음이 좁아가지고 말이죠. 자기 편, 내 편, 똑같은 얘기인가? 네 편, 내 편 이런 거 따지면요, 큰 인물이 못 되더라고. 큰 인물은요, 보니까요, 사람들을 다 품어요. 바다를 보세요, 바다. 바다에는 별게 다 들어와 있다니까요. 바다가 거부하는 거 있습니까? 바다는 모든 걸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큰 사람들은 마음이 그릇이 크더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그릇이 좁아요. 그러면 그 이상의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에 가둬버리고,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가 좋아하는 거, 이것만 딱 이렇게 정해놓고 그것만 딱 하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신앙생활 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서 정반대편에서 나를 돕게 또는 나를 앞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충격적인 율법을 쓸 때가 있어요. 나를 돕게 하실 때도 있고 나를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충격요법을 쓸 때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망신 주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자신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항상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나는 무흠하다고 생각하죠. 항상 나는 완벽하고 나는 잘났고.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망신적인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와르르 무너져요. 그리고 다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원래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나는 나를 과대평가했구나.
그럼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자기 장인이 이방인이에요. 미디안 사람이에요. 혈통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도 그에게 지금 도와달라고 말해요. 지금 모세가 200만 대군을 이끄는 대지도자입니다. 그런데도 이방인에게 지금 요청하잖아요. 사람이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더 이상 진취적인 삶이 될 수가 없어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때로는 어린 아이에게도 배울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 항상 자기가 제일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200만 대군을 이끌고 있는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모세만큼 하나님께 직접 계시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응?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계명을 10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계명받은 거 아니에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장인 이방인이라니까요. 이방인 자기 장인 호밥에게 이드로에게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때로는 때로는이 아닙니다. 이 부분 삭제합니다. 항상 겸손해야 돼요. 누가 나를 가르친다고. 내가 신앙 경력이 얼마고 내가 성경을 얼만큼 알고 있고 내가 공부를 얼만큼 했는데 누가 나를 가르치냐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더 이상 이 사람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는 겸손합시다. 그래서 또 써놓으세요. 겸손이 생명이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 후에 은혜가 쌓이는 거 계속 하는 은혜를. 그래서 보면 빈익빈 부익부예요. 은혜 받는 사람은 계속 은혜 받고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적으로도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벌잖아요. 그게 빈익빈 부익부거든요. 근데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풍성한 사람이 더 풍성해지고 빈약한 사람은 더 빈약해져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차세예요. 내 마음이 항상 겸손한 사람은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지면 점점 빈약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배워, 누가 나를 가르쳐라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다면 그 사람은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다. 아멘. 겸손이 생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심령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질서가 생명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질서를 따르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겸손이 생명인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무자한 자를 통해서 무지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심을 우리가 늘 깨닫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이 출발 신호하시면 지체 없이 우리가 출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출발 신호가 없을 때는 준비하는 과정인 것을 믿고 우리가 풍성한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준비된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충분히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